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깨어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삭은 40세의 리브가와 가정을 이루었고 20년이란 오랜 시간 동안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삭이 아내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20년 만에 잉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삭은 20년 동안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도 이삭의 때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생명을 잉태케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25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두 민족이 그 태중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이미 태어나기 전에도 말씀을 주신 것이죠. 먼저 태어난 자가 그 동생을 섬기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데 태어날 때의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태 속에서부터 서로 다투었다라는 것이죠.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아 서로 먼저 나오려고 경쟁하듯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라면서 꾀를 내어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떡과 팥죽으로 이제 사는 것을 빼앗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이미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결정된 일인 것이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자신의 태몽을 이 부모로부터 들은 이후에 장자의 자리는 내 것이라 여기며 기회만을 엿보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이 비열한 행위일지라도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를 또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또 도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야곱과 리브가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야곱이 꾀를 부려서 팥죽과 떡으로 장자권을 빼앗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야곱과 리브가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죠. 다윗을 축복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중심을 보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런데 야곱을 보니까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것이라 여기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는 자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이고 그 과정을 중요히 여길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을 지켜 행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우리 교회 표어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세상은 감사라는 결실만을 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떠하든지 개의치 않는 것이죠. 내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빼앗는 것 주저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 길의 세상 속에서 믿는 자들도 이 세상의 가치 흔들린 일들이 허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은 아닌 것이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믿음에 굳게 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것을 손해보고 이렇게 되더라도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죠. 야곱은 세상에서 연약한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의 모습은 연약한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형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자신의 유익을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구원함을 입은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는 죄와 허물로 인해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함을 입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와 공로를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들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음을 온전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더니 우리가 읽은 본문 26장의 말씀을 보면 이삭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금 분위기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26장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이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복이 이삭과 맺어짐으로 그 언약이 계승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달라져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1절을 보면 이삭은 자신이 거주하던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들자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랄 땅에 잠시 머무게 됩니다. 1절의 말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아브라함의 때에 버금가는 흉년이 이삭의 때에도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흉년을 맞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삭의 선택도 그 시작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극심한 흉년을 맞아서 비교적 곡식이 풍부한 애굽 땅으로 이주하려는 것이죠. 그 도중에 블레셋 땅 그랄에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2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때에도 이삭의 때에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임했을지라도 피하게 내시는 분, 감당케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이삭과 맺어주시는 것을 3절에서 5절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도 이삭에게 계승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세 가지를 축복하셨습니다. 자손의 축복, 땅의 축복, 너를 통해 열방이 축복받을 것이라는 이 세 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계승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5절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과 의무를 다했습니다. 주의 복과 은혜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내게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내게 허락하신 약속의 자리를 결코 소홀히 여기거나 떠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애굽을 내려가지 않고
지금 그랄 땅에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때와 같은 실수를 이삭도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머니 사라를 누이로 속였던 것처럼 이삭도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속이는 이유도 똑같았습니다. 아리따운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 혹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까? 앞서서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눈에 보이는 문제 앞에 금세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 가지 축복도 다시 새겨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삭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가는 길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이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이삭은 무엇입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일 것이 없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이처럼 문제 앞에 곁길로 새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과 속임수로 어림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지만 거짓과 속임수는 어떻습니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삭의 거짓말이 금세 탄로가 났습니다. 사람의 거짓말에는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중에는 너무도 거짓말을 잘해서 다른 사람들을 깜짝같이 속이는 사람들도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이 계속될 것이고 결국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하려고 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거짓과 속임수에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찰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입술의 말과 마음의 생각까지도 살피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거짓과 속임수가 아니라 정결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믿는 자가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임을 증거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속이는 자가 아니라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믿음의 사람 이삭이 이와 같이 실수하게 되었습니까?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신의 거짓말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하는 말이 이러합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으니로라. 아멘.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호통하는 거죠. 어찌 네가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 어찌 우리로 죄를 범하게 하려고 하였느냐. 그러니 이삭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결정적일 때에 내 생각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더 앞세웠습니다. 그 결과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정적일 때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라는 그러한 선택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고집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삭이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것처럼 이삭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과정,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또 연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점점 견고해지게 되는 것이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형편과 상황에 이제 휘둘리지 않고 문제 앞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으며 말씀 따라 바르게 세워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러한 이삭의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시죠. 12절 13절의 말씀, 어떠한 복이 그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랄 땅에 머물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떻습니까?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삭이 본래의 직업을 굳이 따져본다면 그는 목축업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랄 땅에 머물면서 농사도 함께 짓게 되었는데 몇 배의 수확을 거뒀습니까? 100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염려할 것,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염려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거부가 되는 이삭을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죠. 사실 시기할 것이 아니라 이삭이 누리는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리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저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삭을 쫓아내고자 하는 것이죠. 이삭의 무리가 사용하는 우물을 흙으로 메어버립니다. 물이 없으면 결국 물을 찾아 떠나야 할 것이기 때문에 시기하고 저들을 쫓아낼 강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노골적으로 말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이 잘 될 때 이처럼 예기치 않은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시험 앞에 받은 축복은 생각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에 인내와 믿음으로 이 시험을 견디며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또한 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이삭이 시험을 만나 어떻게 합니까? 그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올 때마다 몇 번이고 옮겨 다니며 우물을 새로 팠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를 원망하거나 믿음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필연적으로 시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죠. 만일 우리가 시험을 만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단 마귀를 기쁘게 하는 행동일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시험의 자리를 견디며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삭을 통해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준행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일에 매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